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 그리고 법도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준행할 때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민족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준행하게 될 때 너희 나라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당대는 물론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위험 가운데 언약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심으로 그 우리와 언약을 맺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아침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는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을 언급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선조들이 자기의 아버지 부모의 세대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게 뭔가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족속이 섬기고 있는 부올이라는 신에게 절을 우상 숭배한 것이죠. 절을 하고 또 그 모압 여인 이 여인들과 성적인 접촉, 그러니까 간음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 일어난 일이죠. 맨날 보던 여인들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여인들만 보다가 이미 정착되고 문명화된 모압 여인들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속에 여성들과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보니까 완전히 속된 말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부올 신에게 절을 하고 그 여인들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라면 이건 도대체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는지 회의가 드신 것이.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라고 간음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우상 숭배와 이방 여인에게 간음을 행했던 자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서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던 자들은 다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모세가 오늘 4절에 지금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 이퀄, 그것은 어떤 개념이냐?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 떠나지 않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이 막연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고 nothing, 무언 존재가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전 충격받았어요. nothing이래요.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어디 보이지도 않은 그러면 이렇게 어디 붙어 있다는 뜻이냐? 몸이 no.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때, 땅에 떨어질 때 밟히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태우고 불쏘시개로 쓰느니라. 그 얘기는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죠. 구약성의 원리가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했을 때 24,000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 얘기가 똑같죠.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4절 말씀이 그렇게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여기서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서바이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삶이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여기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규칙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이 곧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킬 때 조건이 있어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입맛에 맞으면 내 거, 입맛에 안 맞으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다가 더 무엇을 덧붙이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빼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내가 거북스럽건 거북스럽지 않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거기는 빼거나 보태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 좀 해줄래? 부탁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할까? 청유가 아니고 하라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싫어도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합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직속상관이 명령하면 싫어도 하는 게 군대예요. 그게 군대예요. 옛날에 주인 노예제가 있을 때 주인이 노예에게 뭘 하라 그러면 싫어도 하는 거예요. 모든 생사의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뭐 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세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킬 때 주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뒤에 이제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유리하고 주인에게 뭔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에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한 것,
이것이 바로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너희들의 삶의 축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빼거나 더하지 마세요. 명령을 지키세요. 저도 빼거나 더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이 주신 순서대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온전히 전할 테니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말씀대로 수용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 삶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난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만든 거니까 너 무조건 지켜, 이유 따지지 마, 이런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그냥 무조건 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으로 그냥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죠?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내 눈에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동안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겉으로 하는 신용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나오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지킬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냐?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율법은 강제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오늘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지켜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되는 것이고 바로 지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그렇게 했을 때 6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여러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명성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칭송을 한다는 얘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겨우 소학교밖에 안 나오셨을 거예요. 한글도 옛날에 여인들을 잘 가르치지도 않았잖아요. 성경 읽다가 깨우치셨어요. 근데 정말 학교 가지도 않고 그런 분이지만 지혜로워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셨어요. 우리는 끼껏 해봐야 100년사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계획을 세우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쓴 성경을 읽고 그분이 쓴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는 다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다 납득이 안 되고, 그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도 하다 보니 그것이 깨우쳐지고, 하다 보니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고, 하다 보니 지식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디 학벌도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쩌면 저렇게 저런 말이 나오고, 어쩌면 저렇게 저런 삶의 지혜가 나오고,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잘 알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 큰 나라는 뭐냐면은 이 빅 사이즈, 말해서 영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이 큰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꿈꾸는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만 이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주변, 모든 열방,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야 봐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축복받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큰 나라가 되었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큰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하는 것으로, 칭송도 하고 칭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지혜가 흘러가도록, 지식이 흘러가도록, 축복이 흘러가도록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왕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수 배우려고 해요. 뭘 배우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리무중이라 이거예요.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수 배우려고 찾아온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있고 그것을 온전히 전할 때 그 지혜가 그쪽까지도 흘러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읽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할 때, 그때 비로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충만이 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주변으로 흘러가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 같은 큰 나라를 이루고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듣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8절의 말씀 보면은 이 큰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너희들 봐라. 하나님과 어떻게 그 신과 너희들이 섬기는 신과 그렇게 가까이 있는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또 너희 봐라. 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공의로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말로 정의가 사라지고 의로움이 사라진 이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계속 유지하고 배워가기 위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 배워야 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지난주 설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영국 교회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영국이요? 스코틀랜드 독립 부결됐지만 신문 기사와 칼럼을 보면은 영국은 끝났어요. 이제 영국이 이제 끝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여요. 붕괴되는 것이. 스코틀랜드 독립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치권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영연방이 해체되고 미국처럼 이제는 그런 연방 국가가 될 것이, 연방 국가보다 더 약화되는 그런 나라가 주립처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영국은 점점 위축되고 왜소될 것이. 그 근원적인 원인이 뭘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슬람교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샤머니즘이 일어나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영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던 나라가 2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130년 만에 조짐이 보여요. 정말 안타까워요. 과연 우리 자녀 세대에서도 우리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래요. 우리만큼 못한다는 거지. 우리 보고, 저희 보고.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그 사진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 애 엄마가 여기 포대기에다가 애를 얻고
애는 하나 여기 젖먹이는 여기다 하나 놔두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막 교회 바닥에서 막 꼬질꼬질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성경책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진이 쫙 찍혔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너무 포스럽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그러니 누굴 탓하고 누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전파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점점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가 5%가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청소년들은 2%예요. 기가 막혀. 100명 중에 2명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이거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제주도의 미래는 없어요. 점점 작은 교회는 문 닫을 것이고 아주 몇 교회만 한 30교회 정도만 100년이 아니라 50년 뒤쯤에 한 30교회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다가 한 100년 뒤에는 그것조차 사라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식은땀이 나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도 이 말씀에 온전히 전수돼서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을 까우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온전히 전파하고 전수해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는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 다음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우리는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 다음 세대, 너희 손자들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라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곧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 규례 법도는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호렙산이라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반포된 언약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체결한 것이죠. 그때 어떤 현상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둠, 그 다음에 구름, 흑암 이것이 했어요.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산에 불이 붙었어요. 이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이 감히 범접치 못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까 염려되어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이런 현상만 보여주세요. 구름, 뭐 이런 것들 아주 엄청난 압도하는 그런 걸로 보여주지 음성만 들려주시고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이것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 자기라고 섬기는 것조차도 우상을 만드는 걸 싫어하세요. 그렇게 반포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십계명 두 돌판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두 돌판에 이쪽이 5계명, 이쪽이 5계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2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하나씩 갖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 계약 당사자, 하나는 이쪽 계약 당사자. 그런 의미도 해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보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이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 갖고는 얘네가 못 지켜서 언약이 자동 파기될 운명이 있으니 새로운 신약을 갱신해야겠다. 언약을 갱신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증이 되시죠. 그러면 새 언약이 체결될 때 항상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피가 필요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 적용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십계명 같은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떠올리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더 단련되고 믿음이 연조가 쌓이면은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느낌 정도로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 온오프 정도의 기능만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클리어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아 이것은 이래이래해서 아니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예민함을 갖춰주고 그 촉이 살아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자꾸 싫고 그냥 싫고 이 정도 느낌만 그냥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점점 분별이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뚜렷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특징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은 재물을,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주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언약을 또 한 번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언약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언약 자체를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집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을 어기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하게 되거나 뭐가 되는 것이죠. 그 계약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관계란 무엇인가? 단순히 아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주는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 기억나십니까?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좋은 신앙인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 전 7절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처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드물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 또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은혜, 축복,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알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까이 대화할 때, 자주 접촉할 때, 자주 만날 때.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남녀간의 썸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주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고, 그래야 친밀해지고, 그래야 사랑할 마음이 생겨, 그래야 결혼할 마음도 생기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안 돼요. 대화하는 수준만큼, 친밀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만큼, 대화를 많이 하는 것만큼, 접촉의 빈도만큼, 그것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듣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우리는 높은 사람 아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영광이고 최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우리 삶에 무엇이 됩니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침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명성과 칭송이 올라가게 할 것이며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고, 언약을 준수한다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언약을 준수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관계가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되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언약의 조항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집 13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시옵소서.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를 지으며 주의 영화로운 길 너를 구하시니 주의 뜻대로 주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심어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붙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단순히 지켜야 될 의무 조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칭송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큰 나라, 하나님의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을 준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준수할 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진 저희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며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임을 믿습니다. 우둔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지혜와 지혜로 지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흘려보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약을 유지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삶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시고 그 놀라운 언약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가까이 할 것이며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다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연약하여서 자기 힘으로조차 기도 못하는 자들 대신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